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92쪽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업장에 가도 액자에도 많이 적혀 있고 달력에도 많이 적혀 있는 것들을 보실 텐데요.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설교 제목과 요한일서 4장 16절에 적혀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답이구나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답입니다. 제가 마이크 조금 올리는 게 더 편하시겠죠? 예. 정답이에요. 누가 이걸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의 분들, 정말로 더 심지어 다른 복음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물어보아도 이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유치원을 안 다닌 세대입니다만 어린이집 때부터 배워왔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랑은 얼마나 많을까요? 3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에게도 친하게 지내야 돼, 잘 지내야 돼,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어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또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텐데 들어왔고요. 과연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이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직장에 사랑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가정에, 살고 있는 가정에, 가끔 반상회 같은 거 동대표 모임 나가실 텐데 그 곳에는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 이상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면 우리는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 사랑을 해왔던 거죠. 보여야 행동하는 거죠. 물론 행동이 믿음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뭔가 이유가 있거죠. 문제가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해결해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땅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질 게 너무 많죠.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하고, 교구, 구역 간의 어려운 사람, 어려운 관계들도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도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회복되어짐 속에서 누가 행동할 것이냐 하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을 걸고 생명이란 단어를 가지고 섰을 때, 우리가 모였을 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사랑 그거 뭐 중요하겠어?
교회에서 뭘 한다는데 뭘 한다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마음,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 우리를 십자가와 바꾸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부응하면서 대답하면서 살고 싶어서 이 비를 뚫고 여기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 더 깊게 자세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공동체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라이프오프란 곳입니다. 그곳에는 직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자원봉사로 일을 하고 설령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단체가 어려우면 기꺼이 다시 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조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살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안에 없지 않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 더 늦기 전에 꼭 살려야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천안 외에 다른 지역에서 천안에 들어와서 천안에서 함께 이곳에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멀어서가 아니라 천안에 있는 사람이 천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천안에 와서 활동하는 것은 아예 다릅니다. 제 친구가 김밥집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여사님이라고 불리우는 분들과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있을 때 뿌리는 깨와 사장님이 없을 때 뿌리는 깨가 다르답니다. 참 신기하죠? 저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천안은 천안에 사시는 분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못하고 하기 싫다가 아니라 마음이 달라요. 저는 천안에 지인이 없습니다. 아는 친인척은 없어요. 이것과 이곳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 내 손자가, 내 아들, 딸이 천안에 있는 학교를 다니시는 여러분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천안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잠깐 영상 가운데 나왔는데요, 얼마 후에 걷기 대회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요즘 워낙 자살이 심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한 학기에 1시간씩 자살 예방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을 빼고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뺀다는 건 대학교 가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하루에 36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 사고로 죽거든요. OECD 평균 11명입니다. 우리나라 25명이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은 몇 명일까요? OECD라고 나라들끼리 모여있는 곳의 평균은 10만 명당 11명이고 한국은 25명입니다. 천안은 몇 명일까요? 28명이 넘습니다.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나라 전체 평균을 올리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들어갑니다. 물론 학교 수업이고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거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 강의를 하는 150명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단 한 명도 빼먹지 않고요. 그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얘기하는 거죠. 수업하고 나오면 학생들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교회 다니죠? 아니야, 나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에이, 다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애들 다 압니다. 그리고 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 아빠가 죽겠다고 매일 술 마셔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아빠랑 못 살겠다고 밥을 안 먹어요. 잠을 안 자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묻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가서 묻겠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번 학기 수학 성적을 보니까 틀렸어요. 우리 엄마가 나가 죽으래요. 그래서 커서 뭐가 될 거냐요? 저 그냥 죽을까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게 학생들로만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공무원 교사 교육도 가서 합니다. 가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교사는 공부를 좀 잘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칭찬받으며 공부 잘해서 교대를 가든 교직 이수를 해서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전교 꼴등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나는 한 번도 죽고 싶은 적이 없이 승승장구하여 선생님이 되었는데 우리 반에 30명 중에 15명은 죽겠다고 나한테 덤비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떨려 합니다. 공무원분들도 거의 비슷한데 뭐냐면 공무원도 뭐 공부 잘해야 할 수 있는 거 사실이니까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본인한테 퍼붓고 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뭐 욕을 들어본 적도 없고 뭐가 물건이 집에서 날아간 적도 없는데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겪는 거죠. 무서워서 일하러 못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직장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40대 50대 남성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현장에서 회사에서 밑에서는 뭐 컴퓨터 갖고 뭐 줌을 한다는 둥 AI라고 하는 둥 뭐 메타버스가 어쩌고저쩌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걸 계속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끼리 밑에 사람들끼리 잘 못 알아듣겠고 따라가기 힘든데 또 위에 사람들은 옛날 분들이라 종이로 써오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근데 집을 돌아보면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 한 달에 150만 원씩 내야 되는 학비, 월세, 대출 방법이 없다는 거죠.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안에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 안에도 있을 겁니다. 아까 영상 가운데 유가족 문화사역해서 옥상 달빛 콘서트 같은 거 했었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걷기대회 끝나시고 그런 과정들도 같이 하시면 참 좋겠고요. 교회 지도자 과정도 좀 같이 해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생님,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질문이 왔을 때 기도해 하는 거 말고 다른 말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회가 틀린 거 아니죠.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기도하면 됩니다. 확신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누구랑 같이 기도해야 되는지, 무슨 도움을 받으며 기도해야 되는지는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십시오. 혹시나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공부하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그렇게 많이 힘들었군요. 이렇게 말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까지 견뎌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을 도와줄 곳을 같이 찾아봅시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태권브이가 된 것처럼 내가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요. 우리 구역 식구가 힘들어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란 말을 하고 싶죠.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내 몸 하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자살예방센터도 있고요. 너무 많은 곳들이 있는데 몰라서 연결을 못합니다. 교회 지도자 과정 가운데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과정뿐만 아니라 중앙자살예방센터라든지 저희 라이프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오시면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알고 계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수업 과정 중에 PPT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는데 그게 정답인데 이 땅 가운데 왜 이렇게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없어서인가? 모르라서인가? 혹은 못 찾아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9월에 걷기대회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걸어다니다가 오늘도 스마일, 그 노란색 동그란 미소 그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고했어 오늘도 라고 하는 노래를 듣다가 말고 눈물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무게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동아리 분들, 산악회 분들, 조기축구회 분들 같이 소개하셔서 함께 걸어 주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친구들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같이 걷다가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제3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수업에 있는 PPT를 조금 준비했고 전부 다는 아닙니다. 수업이 아니어서. 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만들었는지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은 톨스토이의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책에는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일단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고요. 그 천사와 함께 구두 수선을 하는 시몬과 시몬의 부인이 나옵니다. 손님으로 나오는 귀족 부인이 있고요. 부자 상인과 상인의 하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둥이와 쌍둥이 엄마가 나와요. 이 책을 대충 본 사람들은 미하엘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주인공만 기억하는 거죠. 근데 드라마를 아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드라마의 주인공 외에 다른 사람들의 재미를 훨씬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저는 요즘 우영우에 나오는 강기영이 너무 재밌습니다. 우영우보다는 더. 조연들의 그 맛이 드라마를 살리거든요.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도 미하엘만 잘 써진 게 아니고 단 한 씬이 나오는 부자 상인의 하인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그냥 나왔다 들어가는 쌍둥이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댜 같은 성경, 요한 2서, 요한 3서는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과 동등하게 성경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짧고 길이가 아니라, 무겁고 가벼운 무게가 아니라 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다 주인공을 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하나님과 내가 이 땅 가운데 연결되어 산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나를 긁습니다. 연봉이 얼마야? 이 말에 쓰러지는 거죠. 학생들은 지하철 몇 호선 타고 대학 다녀? 이 말에 쓰러집니다. 아파트 몇 평 살아요? 쓰러지죠. 차 어떤 거 타요? 쓰러지죠. 그 가방 얼마짜리야? 쓰러지죠. 그 비싼 가방 사도 더 비싼 가방 생깁니다. 가방은 봄, 가을로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타도 그 자동차가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박으면 구겨지는 건 마찬가지죠. 아무리 비싼 고기를 먹어도 한 30년 먹으면 비슷하지 않나요? 인간이 계속해서 조금 더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저렇게 6명 혹은 7명의 주인공들이 나와서 소설을 꾸려갑니다. 처음에 미하엘이 지구 이 땅에 떨어져요. 한 장 넘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해서 떨어진 거긴 한데 그 떨어지고 나서 3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나면 다시 천사가 됩니다. 원래 천사였는데 천사 자격을 박탈했다가 다시 천사가 돼요. 우린 이걸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고 남이 있지요. 고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저는 선배님들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께 기독교인이 믿는 사람이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야. 잘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고 아픈 적이 없고 실패한 적이 없을 수가 있어. 믿는 사람은 아파도 일어나는 거고 실패해도 일어나는 거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야 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대부분 선배님들이신 것 같은데요. 저 미하엘도 인간의 땅에 떨어졌다가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다시 천사로 회복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왜 안 일어나? 저 빨딱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 떠오르십니까? 그분들 천사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막 하시면 안 돼요. 천사일 수도 있거든요. 집에 말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청소년일지 누굴지 모르겠지만 천사일 수도 있으니까 살살 다뤄주십시오. 혹은 우리가 천사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여유를 갖고 봐주신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가족,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구역 식구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 동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윗집 사람, 밑에 집 사람, 옆에 집 사람 한숨 쉬고 쳐다봐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도 한숨 쉬고 좀 여유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트 다음 장에 보면 미하엘이 알아야 하는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저 질문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괜찮으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엘이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다시 천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하엘과 함께 여정을 떠나볼 텐데, 미하엘이 떨어졌어요. 인간 세상의 첫 번째 사진입니다. 구석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추운 나라잖아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한겨울 교회 앞에, 문 닫힌 교회 앞에 옷을 하나도 입지 못하고 있는 청년 미하엘이 덜덜 떨고 있으니까 구두 수선을 하는 시몬이 지나가다가 발견합니다. 저 시몬도 구두 수선한 돈을 받지 못해서 집에 가면 부인한테 엄청 욕먹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구석에 청년 하나가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쥐면서 이걸 벗어줘도 될까? 집에 가서 욕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벗어줍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외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신발도 벗어줍니다. 신발 주고 외투 주고 집에 가면 욕 엄청 먹겠네 이러면 가다가 얼어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밖에서 이상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람은커녕 강아지만 데려와도 데리고 나가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몬 아저씨의 부인은 남편을 눈으로 째려보면서 자기가 먹을 유일하게 남아있는 빵 조각과 따뜻한 차로 미하엘을 환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먹어요. 먹으면 좀 살게 될 거예요. 라고요. 시몬 아저씨도 시몬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여기서 뭐해? 이러면 얼어 죽어. 일어나야지. 정신 차려봐.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알아서건 몰라서건 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미하엘이 구두 수선공 시몬 아저씨 집에 살게 됩니다. 갈 데가 없거든요. 떨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구두를 수선하는 걸 배워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족 부인이 빨간색 쌍둥이 2명을 데리고, 빨간색 옷을 입은 쌍둥이 2명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발을 맞추려고 하죠. 그런데 신발 한쪽이 좀 모양이 이상한 겁니다. 그 시몬 아저씨는 사장님이니까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손님한테 아이고 아이가 좀 불편한가 보네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귀족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아이가 다리 하나가 좀 불편해서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특별히 맞추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구두를 만들고 있던 미하엘이 뒤통수를 빵 맞은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 쌍둥이와 미하엘은 관계가 있거든요. 사실 미하엘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죽음의 천사입니다.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보면 저승사자 같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명령을 받고 쌍둥이 엄마의 생명을 데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기 둘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미하엘은 내가 이 엄마의 생명을 가져오면 쌍둥이도 죽는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안 한 겁니다. 거역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인간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인간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귀족 부인이 찾아가게 된 겁니다. 친구가 애를 낳았다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갔더니 친구는 죽어있고 쌍둥이 둘만 울고 있는 거죠. 이 귀족 부인이 쌍둥이 둘을 데리고 와서 키웁니다. 시몬 아저씨가 한 번 더 물어봐요. 손님이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친자식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되는 애를. 연년생을 키워도 지옥 같은데 둘이나 되는 쌍둥이를 어떻게 키울 생각 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귀족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살려야죠.
미하엘이 그때 깨닫습니다. 아,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구나. 그리고 사람은 대체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시몬 아저씨도 나를 거두어주고 아저씨의 부인도 나에게 자기가 먹을 저녁을 주고 저 귀족 부인은 어떻게 둘이나 되는 아이를 데려다 키울 생각을 했을까? 대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알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시몬 아저씨의 구두방에, 구두 만드는 곳에 부자 상인이 찾아옵니다. 부자 상인이 찾아와서 다음 장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드름을 핍니다. 어깨 그림 보시면 막 되게 못되게 생겼잖아요. 예. 비싼 가죽이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막 반말 섞어가면서, 책에 그렇게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거 비싼 가죽인데 신발 똑바로 안 만들면 물어내라고 막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미하엘이 그 부자 상인을 딱 보니까 그 뒤에 자기 친구가 있는 겁니다. 친구 천사, 죽음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있다는 건 이 사람이 곧 죽을 거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미하엘이 주문받은 장화를 만들지 않고 장례식에서 쓰는 슬리퍼를 만듭니다. 시몬 아저씨는 어땠을까요? 저 개구리 왕눈이에 나오는 투투같이 생긴 아저씨가 와가지고 비싼 가죽이라고 하면서 오만 거드름을 다 피고 갔는데 미하엘이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몬 아저씨 어땠을까요? 야, 너 왜 그래? 너 날 망하게 할 생각이야? 막 그랬겠죠. 근데 미하엘은 조용히 슬리퍼를 만듭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부자 상인의 하인이 뛰어와서 우리 주인이 갑자기 죽었다고, 장화 필요 없으니 장례식에서 쓰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슬리퍼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슬리퍼 내주고 시몬 아저씨가 미하엘에게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정체가 뭐야? 라고 얘기하죠. 시몬 아저씨의 그 질문에 미하엘이 저 천사인데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 부자 상인 뒤에 내 친구 죽음의 천사를 발견해서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시몬 아저씨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남들을 살리는 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돈이 안 되거든요. 이득이 안 생기거든요. 돈을 써야 되는 일이고 시간을 써야 되는 일이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힘든 사람들, 힘드신 분들한테 가서 힘내 한다고 힘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커피 마셔야 되죠. 반찬 해다 날라줘야 되죠. 교회에서 챙겨야 되죠. 집에 가서 청소는 하는지 봐야 되죠. 밥은 먹었는지 봐야 되죠. 교회는 잘 오는지 체크해야 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우리 집 식구 챙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남의 집 식구들 챙기느라고요. 그렇게 해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더운데 무슨 걷기를 나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도 나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천안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살률이 어느 정도냐면 이 근처에 있는 당진, 아산, 서산, 공주, 보령보다 다 천안시가 높습니다. 논산하고 좀 비슷해요. 열심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못 들은 걸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데 얘기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내가 힘들단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 옆에서 나 힘들어 이런 말 잘 못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해 보일지라도 내가 힘들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 힘들어 그랬더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빠 저 힘들어요 그랬더니 네가 뭐가 힘들어? 나는 회사도 다녀야 되는데 너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렵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라고 얘기했더니 야 너가 뭐가 힘들어? 나 니네 아빠랑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다는 얘기 하기 어려운 거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애도 어른이도 할머니도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도 어르신 부서가 있으시거든요. 90 넘으신 분들의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끼리
80대 되신 분이 힘들다고 하면 야, 너 좀 더 살아봐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80대신 분들 담당이어서 커피 타드리면서 아, 장로님 저 너무 애 때문에 힘들어요 그랬더니 내비도 지가 알아서 커 이러시는 거예요. 전 그게 안 되는데. 어르신들 보시기엔 제가 그냥 아웅다웅 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어른들한테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어른들이 저의 힘듦을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역자 이구 아니구를 떠나서 딸 같고 그렇잖아요. 힘들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 견뎌왔으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나온 세월이 있지 않으십니까? 되돌아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힘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깨를 빌려줬었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산 한 뼘이를 내어주었었습니다. 우산이 없는 사람은 같이 비를 맞아주기라도 하면서 너 혼자 아니야 라고 말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들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나만 살겠습니까? 어찌 내 가족만 챙기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식구들은 대체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라고 해서 20살, 30살 아니고요. 더 나이 많은 내 자녀들은, 내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요, 한 사람의 자살 사고가 일어나면 6명이 평생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삽니다. 실명을 거론하여 조금 그렇지만 최진실 씨를 실제로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거든요. 근데 그의 죽음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고 나서 태어난 애도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전 국민의 유가족화가 되어 있는 거죠.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 친구면요, 내 친구의 친구거나 친구의 부모님이거나 친구의 자녀이면 내일과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전화를 받을 걸, 그때 같이 차 한잔 할 걸, 얼굴이 안 좋아 보였는데 괜찮냐고 물어볼 걸, 내가 그랬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밥이라도 함께, 전화 그때 생각날 때 할 걸, 이걸로 평생을 묶여 살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도 건강하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지만, 나아질 수 있지만 살면서 항상 건강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 안에 옹이가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겼을 때 제대로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나가서 이야기해야겠죠. 길거리를 운전하다 보면 로드킬이라고 하나요?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마음 드세요? 나라도 밟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차선을 트는 건 최소한의 행동이고, 지나가면서 동물 구호연대에 전화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차를 대고 그 동물을 옆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삼각대를 세워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싸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남으셔야 돼요. 남아서 저와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다 살리고 싶고 살려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저 책의 이야기고, 당연한 우리의 명분과 가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저 영상 화면 잠깐 보시면 네, 괜찮습니다. 원래 보여주시던 거. 네, 감사합니다. 천사가 쌍둥이 엄마랑 쌍둥이 앞에 서 있습니다. 저 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엄마의 생명 데리고 오면 이 아이들 죽겠지. 근데 저희가 조금 전에 귀족 부인 말씀드렸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던 거죠. 저 책에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귀족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아저씨한테. 그런데요 사장님, 사람들은 이 쌍둥이를 내가 키우느라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 쌍둥이가 없었으면 오늘 못 살았을 거예요. 내 아이가 다쳐서 많이 힘들고 죽었거든요. 책에 보면 내 아이를 잃었을 때 이 쌍둥이가 아니었다면 나도 같이, 이런 말을 해요. 시몬 아저씨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분명히 구두 수선공이었고 구두 수선비도 받지 못하는 아주 영세한 가게를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부인과 2명이서. 그런데 시몬의 집에 미하엘이 등장하고 그 일을 합니다. 미하엘 천사잖아요.
얼마나 구두를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귀족 부인이 와서 신발을 맞춰달라고 하고 그 부자 상인이 비싼 가죽 가지고 와서 맞춰달라고 할 만큼 잘 지내게 된 거죠. 또 둘이 살던 집에 미하엘이 하나 들어왔어요.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라도 더, 반찬이라도 하나 더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저 다 큰 애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키우느라 힘들겠어 라고 할 수 있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저 남의 집에 둘이나 키우느라고 힘들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미하엘 때문에 더 행복한 거고 쌍둥이 때문에 그 귀족 부인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쉬어 안 힘들어? 라고 하지만 사실 출근할 때보다 주일날 더 일찍 오시잖아요. 더 오래 계시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와서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교육부서를 하고 찬양단을 하고 주차를 하고 이유가 뭡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나머지 일주일을 상처받지 않고 받은 상처를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 왜 사람이 살아가느냐 하는 걸요. 밖에 제가 내려올 때 비가 내내 오지 않고 참 신기하게 10분 미친 듯이 왔다가 진짜 앞이 안 보이게 왔다가 10분 동안 또 비가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예, 무서웠습니다. 그 와중에 벼락도 치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해가 떴으면 좋겠다. 근데 또 생각했죠. 해는 원래 떠 있는데요. 해는 원래 떠 있습니다. 그 안에 구름이 있는 것뿐이죠. 자살을 시도하거나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태양이 없지 않습니다. 구름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태양이 있다고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구름은 지나가거든요. 어저께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내일 비가 좀 온다고는 하지만 일기예보 보니까 개이겠더라고요. 수조 원을 들여서 기상청에 엄청 비싼 슈퍼컴퓨터가 10대나 있다는데 날씨를 대체 왜 못 맞추는 걸까요? 전 항상 그게 고민입니다. 기상청장님 자녀가 결혼할 때 비가 왔다죠?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날씨를 제일 잘 맞추는 건 저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세요. 저희 할머니는 시간대도 맞추십니다. 몇 시에 나갈 건데 오전이면 어깨고 오후면 허리예요. 속상한 건 뭐냐면 엄마의 적중률이 높아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속이 상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더라는 걸 미하엘이 깨달아 갑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구나. 나는 분명히 이 엄마의 생명을 거두면 쌍둥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었거든요. 자기가 땅에 떨어졌을 때 내가 이 추위에서 얼어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시몬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살려줬거든요. 인간은 관여하면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것도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햇빛이 쨍하든 이상한 날씨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 포기하지 않게 될 겁니다. 미하엘은 그렇게 해서 깨닫습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구나 하면서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살리려는 마음과 살려는 마음이 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대답은요, 미래를 알 수 없다. 세 번째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로 도우면서 산다. 명분과 가치로 산다. 감사합니다. 명분과 가치로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어떤 명분이 있냐면 살려야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매일 떨리고 매일 갈등하고 매일 고민하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예수님과 바꿔주셨어요. 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직도 저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에 믿고 나아가는 거죠.
저 같은 연소하고 아직 잘 모르겠고 이런 사람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어찌 안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교회에 있는 교인분들이 조금만 움직여 주신다면 이 천안을 어찌 안 회복시키시겠습니까? 10만 명당 28명이면요 하루에 40명입니다 30분에 1명씩 자살로 죽는 거예요. 시도는 5배가 많습니다. 통계로만요. 저 같은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은 10배를 보는데요, 하루에 400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40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하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청명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는 전교생이 480명입니다. 그 전교생만큼의 사람들이 매일 자살을 시도하고 그 중에 3반이 죽는 거죠. 말하기도 힘들 만큼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명분이 있습니다. 뭐 하다 왔니 하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 20개 사다가 왔습니다. 차 여러 개 있었어요. 이 얘기 안 통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거 안 중요하니까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과부의 2 랩돈입니다. 갖고 있는 것 중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얼마나 깊이를 가지고, 이게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다 왔는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이것 또한 틀렸다고 하실 분 안 계시겠죠. 그런데요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형제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돈을 잘 버는 형제 안 써 있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형제 안 써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잘하는 형제라고 써 있지 않아요.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남동생들은 언제쯤 누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요? 결혼해서 애가 고등학생이거든요, 제 동생이. 근데 여전히 지 부인 몰래 저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러나요? 집안마다 아픈 손가락 하나씩 있는 거 아닙니까? 없으십니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안마다 다 하나씩 있어요. 사랑하기 힘들어요. 밉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고, 이제 또 다음 달 추석인데, 근데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마음에 안 들어도 달라도 저 뭔가 싶어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족들, 친인척들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1년에 4번 보시는 거 아닙니까? 명절 2번, 부모님 생일 2번, 뭐 이 정도. 자, 교회 식구들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매주 만나시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매일 만나시는 거고요.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 3일에 한 번씩 만나시는 거고요. 어떤 친인척보다 가까운 형제입니다. 그런데 나랑 성격이 안 맞아요. 왜 말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야 자기 돈 많다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에 속상하신지 어떤 거에 긁히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한 형제 자매라고 묶어주신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정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나가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제 막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흑아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 옮기면 흑아리 하잖아요. 화분 옮기면. 그 애가 약한 게 아니라 땅이 바뀌어서 지금 잠깐 약한 겁니다. 그거 좀 다이소 가서 2,000원짜리 하나 사다 꽂아주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새로 생기면 나무 옆에 이렇게 대요, 나무를. 그죠? 근데 이 대어주는 나무가 이만한 게 아니고요, 진짜 작은 얇은 나무 한 3개 됩니다. 한 1년 지나면 이 나무 띄어도 박아놓은 아이가, 심어놓은 아이가 잘 자라요. 내가 두꺼워서 누굴 돕는 게 아니라 얇아도 얇은 사람들끼리 가운데 있는 나무 지지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면. 사람을 살리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한테 뭘 원하기를 갑자기 잘해주는 건지. 시간을 넘어가면,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들이 내 진심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정확하고 깊게 박혀 있다면 세상에서 바람이 불어도 혹은 새가 와서 우리를 쪼아 먹더라도, 심지어 날아가면서 찍 하고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천안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높을 줄 몰랐습니다. 내려오면서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냥 평균 정도 될 줄 알았는데 평균보다 13% 이상 높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28명이 넘더라고요. OECD 평균 11명입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을 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안에 우리 교회를, 어머니 아버지의 교회로 그 옛날에 세우셔서 여기까지 갖고 오신 이유는 우리 좋으라고, 우리 좋은 건물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아가야죠. 나아가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그 빈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살아갈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심지어 맛있는 스파게티 집이 생겨도 동네에다 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같이 가봐, 거기 진짜 맛있어, 커피 맛있더라 하잖아요. 교회 커피 맛있더라고요. 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말씀 안 하시면 나중에 하나님 볼 때 정말 창피할 수 있어서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로 사랑을 느끼며 채워가며 삽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한 줄만 기억해 주시고 이 지역을, 계시는 장소를, 계시는 직장을, 가족을, 윗집 사람, 밑에 집 사람, 옆에 집 사람을, 내 선교회 식구들을, 구역 식구들을 안아주시면 천안은 어느 지역보다 더 건강한,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평균을 낮추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아파서 쓰러져 있는 채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